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은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한 종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은혜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제 이후의 삶은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 8곡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낮에까지 말씀을 은혜 받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8복 중에 7번째, 8째 복은 적극적으로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죽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행함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금과 빛의 생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소금은 역대하 13장 5절에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소금 자체를 너희 안에 소금을 더 섞어먹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소금이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그럼 소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명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겠죠. 소금은 그 특성이 내가 녹아야만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소금 역할을 못합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고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면 바로 이게 소금의 언약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속죄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소금처럼 녹아서 없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빛은 또한 오늘날은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전기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빛의 가치를 우리는 잘 몰라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1와트를 한문으로 쓰면 촉이라고 해요. 촉은 뭐냐면 뭐예요? 촛불 하나를 한 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와트는 하나 그 촛불 하나 켜는 거에 그런 밝기거든요. 깜깜한 데서는 1와트짜리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나는 어둠의 지배를 받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빛을 얻으리라. 아멘. 내게 오신 이 생명의 빛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 성령은 아들의 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성령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지질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귀신처럼 사람의 마음에 와서 점령을 하지 않아요. 귀신은요, 이런데 역사를 해요. 마음이 아주 고통스러워 슬퍼요. 너무 많이 슬피 울면 귀신이 들어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귀신이 들어가요. 너무너무 불평하고 원망해도 귀신이 들어가고, 하여튼 세상을 비관하고 낙심해도 귀신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의 내 영의 내 의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와 계셔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성령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성령님은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올라된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 빛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아파트 살면은 전기도 안 돌아요, 물도 안 돌아요. 저기 화장실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끊기면 신용카드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해. 수도들이 집으로 못 돌아. 전기 안 들어오죠. 정말 전쟁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려요. 이 빛은 어디서 만들어요? 발전소에서 만들어요.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이 빛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올리브유를 태워야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하고 감나무는 원래는 좀 다르다고 해요. 원래는 올리브유가 여기 성령의 기름 부음할 때 올리브유 이것으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관유, 그 다음에 성물을 거룩할 때 그런 관유로 쓰거든요. 그러나 이 빛은 반드시 올리브를 통해서 빛이 나온다. 그런데 이 올리브 이 기름은 뭘 뜻하냐면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뜻해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즉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종류가 있는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셋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기름 관유를 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해서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해야만 바로 빗대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태움이 있어야 된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때 그냥 생나무를 떼서 화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은 이드라시 같은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책에 보면은 성전에서, 즉 번제단에서, 세가 사거든 번제단에서 밑에 장작이 있지만 하나님의 불로 이 번제물을 하나님 받으실 때는 순간적으로 그 진물이 삽시간에 태워지는 역사가 수없이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짐승들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속죄로 여러 가지 제물로 가져오는 짐승이 거기서 나 안 죽겠다고 가라앉은 짐승들이 없다고 그래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소금과 빛의 이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되는데 소금과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이 오늘 8가지 복이 있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7번째, 8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성도의 삶 속에 외부로 표출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내 자아가 죽지 않고 하늘에 미라되지 않고서는 결코 화목제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도 죽고 어떤 사람은 참 병들어서 죽고 가지가 죽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다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영광의 그런 죽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인디언 얘기 있잖아요. 인디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린애가 태어나는 아기는 무조건 울어요. 그러나 세상은 기뻐한다. 죽을 때는 세상은 슬퍼하지만 죽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천국 입성하는 것을 축하해서 그런 축하의 주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영혼을 기뻐 뛰며 찬양하고 천사들이 나를 데리고 모시고 올라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죽은 나사로를 받들었다는 거, 모시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파송을 했어요. 적어도 2명은 파송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한 천사가 올라가면 한 천사는 또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오르락내리락 해야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빈들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데 두렵고 떨리는 밤입니다. 짐승은 늘고 여기에 뱀과 정갈 우글우글한데 거기서 밤중에 자다가 뱀에 말려 죽을지 동물에 물려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형국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어요. 저아이들이.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은 세상이 망해도 그 사람은 살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망하고 뭐 지구가 망해도 그 사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 안에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주셨고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그때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산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부활의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내게 계속 쌓는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종의 형상이 되어지고 죽으라는 겁니다. 죽을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조건은 죽어야 돼. 그리고 그지? 혜영아 내가 그때 맞췄잖아. 이 문제 되니까 죽어야 부활이 안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돼. 온전히 죽어야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녹아져 없어서야 내가 수금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질되지 않는 소금 원형이 되어서 내가 녹아지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은 소멸되는 없어지는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태우면 태울수록 더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여 성령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금이 되면 적어도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빛이 되면 적어도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빛이라고 하는데 내 가정 하나 구원을 못하고 내 가정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성원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소금인지 빛인지를 모른다는 건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소금이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서로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미디안 그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먹을 걸 다 뺏어가고 그래서 몰래 포줄틀에서 자기 그 곡식을 타작하면서 한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미디안에게 하나님의 용사여 그럽니다. 그럴 때 이 기드온은 그 말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했을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라 민족을 해서 한탄하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미디안에 1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가 왔는데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어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추리지 않습니까?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했어요. 두려운 사람.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혼란과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되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 신 평강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냈더니 2만 명이 들어가서 그리고서 또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을 추리는데 훈련을 받고서 목이 마를 때 물 먹는 자세를 봅니다. 그런데 개처럼이라는 것은 머리를 수그려서 입을 무르는 시냇가에 대고서 그냥 먹는 사람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손으로 이렇게 떠서 물을 먹으면서 사주 경계를 하는 끼어있는 군사 같은 사람을 분류했더니 그 사람이 몇 명이 300명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냐면 성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세, 깨어있는 자세.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언행심사 자세를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은 그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빈 항아리야. 요새는 항아리가 플라스틱 항아리가 많은데 그때는 플라스틱이 없을 때예요. 항아리면 무슨 항아리예요?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밖에 없어요. 오직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밖에 없어. 거기에다가 뭘 숨겼어요? 횃불을 속에다 넣고서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서 그 미디안 진을 에워쌉니다. 맨 진 끄트머리에서. 그럼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고서 이렇게 들고 하면 저쪽에서는 빛이 절대 안 보이죠. 에워쌌습니다. 300명이. 에워싸고 나팔은 오른손에 들고.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를 동시에 깨고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소리를 호락같이 지르니까 잠자던 그 군사들이 깜짝 놀라서 칼을 들고 어둠 속이니까 누가 적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지들끼리 다 찔러 죽이고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몽땅 다 죽여버려서 기도를 통해서.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영적인 기도 용사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 육체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질그릇에 우리는 보배를 가졌다. 우리는 육체 흙으로 되어진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질그릇을 깨는 수밖에 없어. 질그릇을 깬다는 의미는 내 자아가 깨져야만 빛이 세상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육체에 갇힌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들이 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셔. 왜 그러냐? 너 지금 이제 훈련 좀 받아야 돼. 그럴 때가 많거든요.
어려움 자체가 축복이고, 내가 돈이 많아 건강해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병원에 갔더니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저 하나님밖에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절단 망해서 아무도 나를 10원짜리라도 주질 않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지나온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극한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자아가 깨질 때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셔요. 기도원이 항아리에다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고 가서 깨는 것은 바로 우리 자아와 육신이 주 안에서 깨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질 때 그리고 뭘 합니까? 나팔은 뭡니까? 복음의 나팔이에요. 자아가 깨진 사람,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팔복 중에서 6번째는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아가 완전히 깨진 사람이에요.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주의 일을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거룩한 환경이 주어졌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있습니다. 밥 먹고 난 졸리지.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과 빛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빛이 되어서 가정이 살고 동네가 살고 지역이 살고 사회가 살고 직장이 사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성령의 3가지 빛의 열매가 나와요. 첫째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선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 모든 착함, 모든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온전한 선, 진실함, 의로움, 이것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풍성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해요. 노가지 없어지지만 그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이 이글이글 타서 세상을 어둠에 붙잡혀 있는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소금 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처방.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런 깨끗해지면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글이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 로마 때는요, 로마 군병의 월급을 소금으로 준 적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염소나 이런 가축들을 키울 때 꼭 소금을 줘야 돼. 그것들은 소금을 굉장히 목말랐더라고요. 그 비탈진데 그 어떤 촬영을 봤더니 이 염소나 그 야생 염소 것들이 거기에 있는 염기를 핥아먹더라고요.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소금 먹는 거라고 해요. 소금이. 그러니까 식물에도 소금 조금씩 다 그런 소금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을 밝혀서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세상에 빛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툭 치면 예수님이 나오고,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두 번째는 선한 행실, 구제입니다. 구제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손해보고 내가 죽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남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악을 행해서 내가 물질에 손해를 봐서 그 사람 가서 죽으라고 싸운다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포기를 해야 되고, 내 자가 깨졌을 때 우리는
선한 행실을 우리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성령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미래가 확정된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인생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원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보장받고 확정을 받았다면 지금 좀 손해봐도 그건 손해가 아닐 거예요. 그죠? 아멘. 손해봐야 이건 손해가 아닌 것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붙잡고 있어도 아무리 부자도 죽을 때 10원도 못 갖고 왔거든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 그 예쁜 얼굴을 갖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자들 다 외우세요. 여자들. 잠언 31장 30절 꼭 외우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꼭 외우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그 집에 오면 그 집이 반드시 복 받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1장 보면 여자 하나 얻었는데 그냥 다 잘 돼버려요.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여자다. 기도하는 여자 있으면 그 가정 다 구원받고 자녀가 복 받고 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그런 것을 세상에 비시 안 됩니다. 고린도에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체가 아무리 잘났어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예수님 믿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그 여인을 존귀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려면 내 입이 깨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 역할을 생명을 이루려면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이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나로 인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세상이 가난한 자가 될지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 속에 빛과 소금으로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삼으시면은 이제 우리를 부욕해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부여해져요. 삶이 부여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하라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자랑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제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칭찬할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른 부에 살아오신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사오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썩어져가는 이웃을 위해서 어두운 이 세상을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아가 깨지듯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깨져서 하나님의 세상에 큰 빛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나 때문에 죽어갈 많은 영혼이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큰 영적인 비전을 주시옵소서. 환상을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입을 열어 하나님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도 주셔서 권세 있는 주의 일꾼으로 사명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참석한 자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